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6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재 챕터 39장에 기록되어진 무지와 배신자라는 챕터를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기록되어진 본문 내용을 함께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잠이 들었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 뻗어있는 왕의 도로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산의 약간 아래쪽 왼편으로 자만이라는 고장이 있었다. 그 고장에서 순례자가 걷고 있는 길로 돌아오는 약간 굽은 샛길이 있었는데 여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매우 활발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자만의 고장에서 왔으며 그 이름은 무지였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청년에게 어느 고장에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선생, 나는 이곳에서 왼쪽으로 약간 떨어진 고장에서 태어났으며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천성의 문에 이를 것입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다른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천성의 문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천성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마땅히 지급할 것이 지급했으며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렸으며 구제했으며 천성을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순례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굽은 샛길로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어. 따라서 두렵건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좋게 생각할지라도 계산하는 그날이 오면 당신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대신에 도둑과 강도 혐의를 받을 것이요. 신사양반, 당신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의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시오. 나는 내 고장의 종교를 따를 것이요. 바라건대 모두 잘 되길 바라오. 당신이 말한 그 문이 우리 고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요. 나는 우리 고장에서 어느 누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소. 또한 우리 고장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고장에서 이곳으로 돌아오는 상쾌하고 푸른 샛길이 있기 때문이요.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지혜로운 척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에게 속삭였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 남자와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지금 그를 떠나서 그가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다가 그를 위해
나중에 다시 멈추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무지가 잠시 우리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가 선한 충고받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두지 맙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해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 번에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그를 지나쳐서 가다가 조만간 그가 받을 만한 때에 말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서 따라왔다. 두 순례자가 무지를 지나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어두운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순례자들은 7 귀신이 한 사람을 7 가닥의 줄로 묶어서 그들이 전에 언덕에서 보았던 지옥으로 빠지는 문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착한 크리스천은 벌벌 떨기 시작했고 크리스천의 친구인 소망도 무서워 떨었다. 귀신 무리들이 그 남자를 끌고 갈 때 크리스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를 쳐다보았다.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아마도 배교 마을에 살던 배신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잡힌 도둑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완전하게 볼 수 없었다. 소망은 그 남자가 지나갈 때 그의 등 뒤에 붙어있는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는 종이를 보았다. 여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약간 구분 샛길이 있는데 여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매우 활발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자만의 고장에서 왔다. 이름은 무지였다. 이 부분까지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학문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길에 있어서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샛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분 샛길 거기다 특별히 물결 표시 또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구분 샛길 이 샛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샛길이라고 하니까 지름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은 이득이 되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쉬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말은요 항상 좋은 결말, 아름다운 결말을 별로 본 적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좀 느리더라도 정도를 걷는 것, 좀 바른 길을 걷는 것,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지름길로 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것, 그것이 정답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효율성의 측면일 뿐일 것이고요. 정말 정도를 가는 것,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굽은 길 아니고 샛길이 아니고 그것은 항상 바른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 옳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샛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정도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먼저다. 아니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만의 고장에서 왔다. 여러분 굽은 샛길을 자꾸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항상 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는 샛길로 빨리 갈 수 있다, 나는 샛길로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자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깡총깡총 빨리 뛰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거북이의 속도를 나는 언제든 추월할 수 있어. 여러분, 토끼의 자만은 결국 그 경주에서 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은 무지함,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는 새끼를 찾기 때문에, 새끼를 달려오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빙 돌아서 가지만 자기는 굽은 길로, 새길로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대답하는 것처럼 그 실체는 뭐라고 규명합니까? 어리석다,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여러분, 그 토끼는 약삭 빠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 토끼는 무지한 것이다라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존 버녀는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무지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함이다,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새길을 통하여서, 구원 길을 통하여서 자기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새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그런 찬송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여튼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요,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라고, 새길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무지함은요,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고 다른 새끼를 자꾸만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비밀도 당연히 알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지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라는 사람, 이런 무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보게 될까요? 네? 이런 무지함이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무지함이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의외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나라, 지금 특히 이 존 버년이 살고 있었던 여러분 영국, 여러분 물론 이 영국은 이제 성공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 영국, 유럽,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미국 이와 같은 기독교 문화의 나라에서 정말로 신앙이 아주 기독교적 문화가 바탕이 되어진 나라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욕도 기독교적인 문화가 욕에 배어진 God 오 마이 갓 여러분 모든 감탄사 욕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기독교적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에서 그러한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존 버년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지하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예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몇 대에 걸쳐서 내려왔다, 3대, 4대, 5대,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런 훌륭한 신앙이 대를 이어서 내려온 집안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더 좋은 것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 어떤 집안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신앙이 투철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평탄할 때 여러분 신앙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서는요 그렇지 못하다. 바로 오늘날과 같이 신앙의 잠을 자는 시대에는 여러분 태어나서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신앙들이 오히려 구원에 무지한 경우들이 더 많은 신앙의 관성에 젖어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자, 당신은 어떻게 천성문에 이를 것입니까? 당신은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겠네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이 점쟁이라서 당신 가면 어려움 당하겠네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지금 이 순례 여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냥 보니까 아는 거예요. 대화 몇 마디를 통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자, 무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그것도 다른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도 아니고 그냥 다른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지한 사람이요 정말 무지한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보면서 그냥 크리스천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몇 마디 보지도 않고 그냥 그에게 질문 몇 가지를 했을 뿐인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가는 것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상태 파악이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번 공부를 했죠. 희한하게 크리스천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계속 질문했어요. 자, 그리고 크리스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질문을 했고 크리스천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천도 역시 그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 질문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상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와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광야를 그냥 헤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늘 점검해요. 우리 교회 개혁 설교 시리즈에서 방향성에 대한
설교 이야기 우리 계속 했잖아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방향성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의 답변을 보니까요, 그가 새끼를 찾아서 들어온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더라. 즉 일명 숟가락 얹기 그거잖아요. 자, 크리스천이 당신이 천성문에서 보여줄 근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 그어서 돼지꼬리하고 좀 써놓으십시오. 우리 이거 이미 어디서 공부했던 내용입니까? 크리스천이 십자가 체험에서 이 증거를 얻었던 것 아닙니까? 십자가 체험에서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크리스천은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거. 무엇을 경험했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십자가 체험했더니 광명한 천사처럼 광명한 빛의 옷을 입었던 사람, 세 사람이 와서 이 크리스천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줬죠. 어떤 선물을 줬어요? 두루마기, 겉옷을 주었고, 지금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잖아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도서관에서 무기 창고를 지나면서 지금 전신 갑주를 입었지만 그 전신 갑주 안에 어떤 것을 입었어요? 두루마기 겉옷을 입었잖아요. 그 두루마기 겉옷 뿐만 아니라 또 뭐를 가졌어요? 그 가슴에 두루마리 성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두루마리 문서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마에 징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이미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징표를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체험에서 무거운 죄짐이 벗겨질 때에 광명한 옷을 입었던 세 사람이 나와서 그들에게 크리스천에게 선물로 주었던 증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지금 무지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천성문에 가서 무엇을 통해서 이 천성의 문을 열 것이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 증거를 될 것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만났던 이 순례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도중에 다 죽잖아요. 어디 뭐 빠져서 죽고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해서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는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어디까지? 천성문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무지는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 책의 끝까지 무지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무지가 거기에서 탈락을 해요. 천성문 끝에서. 맨 마지막 천성문 끝에서 탈락을 하는데 왜 탈락을 합니까? 여러분 이 증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증표가 없으니까 이 무지는 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증거도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 겉옷도 없고 말씀의 증거도 없고 이마에 새긴 증거도 없는 거예요. 증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 나오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착한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당신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새끼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당신은 그 문 앞에 가서, 천성문 앞에 가서 제시할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례길 끝까지 간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밀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그것이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함은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크리스천의 이런 이야기들을 경멸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을, 그 교리를 경멸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온전한 지식으로, 온전한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지금 존 버년이 무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다, 그런 표현을 가집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밝히 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지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요. 자, 당신이 말한 그 문,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죠. 당신이 말한 그 문이 우리 고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또 나는 우리 고장에서 그 어떤 누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 어떤 사람도 그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뭐 허영시장도 지났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좁은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멀어요? 우리가 이거 공부한 지가 좁은 문이 뭐 17장이나 챕터 17이었나요?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39장이니까 굉장히 오랜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좁은 문 통과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지나온다라는 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엄청 힘든 일이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아니 예수님, 그럼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비효율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착실하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신앙은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처음 믿은 자에게 직분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교만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다고 교회에서 직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많다고 직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바닥부터 천천히 다 다져진 그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야만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지는요, 지금 이런 무지함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교만해서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배우려고 하면 어때요? 좀 겸손함이 있어야 신앙을 배우잖아요. 근데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예 시작되지가 않는다. 출발부터가 아예 안 된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과 지금 소망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부분 볼게요.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자, 우리가 계속 이 사람의 무지함을 깨우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될 것이냐. 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 무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지가 잠시 우리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놔둡시다. 그리고 그가 선한 충고 받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두지 않도록 합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라색 줄부터 노란색 줄까지 그냥 쭉 그냥 줄을 그으십시오. 예, 거기까지. 자, 지금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신도, 개요서, 기독교 강요까지 한 번도 생략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왔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에 따라서 교단도 많이 나뉘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래 구원해 주마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럼 내가 전도할 필요도 없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는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전도할 필요 없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이루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지금 색깔 2개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게 무엇이냐? 무지가 잠시 우리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하자. 지금 소망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히 줄을 더 쳐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스스로 자기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것을 느낀다라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든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을 깨닫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망이 그냥 내가 계속 구원받으라고, 너 그래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해줘봤자 그것은 반발만 일어나지 구원이 일어나는 것 아니죠. 그럴 때는 잠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가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목마를 때까지 잠시 두는 것, 자기 자신이 구원의 목마름을 찾을 때까지 잠시 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란색 부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해력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로산으로 가서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잔치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배웠던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씨뿌림의 비유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전혀 이해력이 없는 자들은 말씀이 뿌려졌지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 길가밭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었을 때 잠시 깨닫지만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뿌리가 타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생명력은 있으되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지금 무지함처럼 선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주의 뜻을 아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혹 30배로, 혹 60배로, 혹 100배로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해력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결국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으로 인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데 죄가 깨닫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된다. 그럼 이건 지금 네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해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순례자는 무지를 지나친 지, 그래서 지금 무지를 그냥 두고 지나가잖아요. 무지를 지나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어두운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푸른 초장을 만났다, 또 좁은 길을 지났다, 왕의 대로를 지났다, 좁은 길을 지났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순례자가요, 계속 넓은 길, 좁은 길, 푸른 초장, 험산 줄령, 여러분 이런 길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평탄할 때는 어려움을 준비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평탄함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 평탄한 길이 나올 것이다. 소망을 가짐으로 새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평탄한 길에서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래야만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밑줄 부분 볼게요. 자,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아마도 배교마을에 살던 배신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부분,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혀 눈치를 못 채나요? 자, 그동안 우리가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맨 마지막 부분 항상 뭐로 끝났어요? 찬송으로 끝났죠. 찬송. 항상 마지막 부분은 찬송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찬송으로 안 끝나고 있잖아요. 찬송으로 안 끝나고 있고 지금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라는. 그리고 지금 챕터 39장의 제목이 무지와 배신자인데 지금 무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는데 배신자의 이야기는 못 들었잖아요. 그죠? 무지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배신자의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지의 이야기가 끝났고 배신자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배신자의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배신자의 이야기가 챕터 4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40장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교마을 배신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제목으로 붙은 이 바람둥이 고백자 그리고 저주받을 배교자 이 제목으로 붙은 이 등 뒤에 붙은 종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이렇게 끝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를 잘난 체 여기며 스스로의 교만함 속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로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옵소서.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예수와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배워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걸어가는 신앙 여정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